샬롬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우리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외울 말씀 고린도서 12장 10절이죠.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사순절 특별기도 우리 2주간 진행되는데요. 함께 금식하며 절제하며 중보기도를 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결국 우리 부활의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삭개오 구원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새로운 비유를 주십니다. 오늘 이 문화 비유는 목적이 2가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이는 잘못된 이해이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향하였는데 10명의 종에게 한 번 하나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정산을 합니다. 첫째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둘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기에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며 골들을 다스리라고 주죠. 하지만 한 종은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왕은 진노하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줍니다.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마저 빼앗긴다는 원리입니다. 한편 이 이야기와 평행하게 주어진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들은 몰래 뒤로 사자를 보내어서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공작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 공작은 실패로 끝났고 귀인은 돌아와서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27절에 명령합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구도로 이해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 나라에 갔다가 왕으로 영광스럽게 복귀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가 올 때 심판받을 것이고 영원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이제 그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인은 그들에게 한 번 하나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명령했지요. 이는 삭개오 앞에 있는 이야기와 맥락을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한 문화를 준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다. 그러므로 여러 문화를 남겨라.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반드시 정산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은 자는 큰 상급을 받을 것이고 자신의 영혼만 보존해온 자는 꾸중을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종의 말이 재미있는데요. 주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열매를 거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구원사역과 연결짓자면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엄히 꾸짖으시고 이미 주셨던 한 머나마저 빼앗아 가십니다. 이거는요, 그가 받은 구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 주님 모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 제자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 당장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를 따르던 자들과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각자 이제는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이 시대에도 활동을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일부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 이것만 믿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나를 수건에 감싸두는 짓을 하겠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남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고 또 감싸둔 자에게는 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반대했던 자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부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주인은 열머나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남겨야 된다, 열머나를 남겨야 된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크게 성공해야 되고 크게 일을 해야 되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 큰일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 열심을 냅시다. 충성을 다합시다. 그런데 한 머나를 수건에 싸둔 사람의 변명을 보십시오. 21절 보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무섭고 옹졸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생각해서 두려워서 수건에 싸두었다는 것입니다. 한 머나를 그냥 장사해서 다 잃을까 봐 싸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일이 바빠서 또 내 욕심을 챙기느라 또 남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찮아서 또 자꾸 미루다 거룩한 일들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스러운 제자입니까? 아니면 변명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둔 사람인지 우리 한번 꼭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문화씩 주시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는 그 충성된 열 문화를 남기는 여러 문화를 남기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그냥 여러 모양으로 핑계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이 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편할 대로 살다가 나중에 진노를 꾸중을 듣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이 중간 지점에서 한번 내 삶을 정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제는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무나 아니 더 많이 남길 줄 아는 진정으로 부익부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많은 권세를 얻는 주의 백성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